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 앞 에비가와는 이제 사쿠라야가 아마 이번 주 만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바자를 앞두고 있는데 여성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아주 분주하고 일도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인데 우리 남성회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준비하면서 서로 호흡이 잘 맞게 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도 주셔서 교회 바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당을 많이 쳐다볼 것인데 여러분 바자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밝은 표정으로 또 이 행사를 잘 기쁨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맞이했다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말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는데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찬양의 성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 제발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런 마음을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 담아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만약에 주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외침이 더욱더 힘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이제부터 전투를 상징하고 이제부터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아마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또각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또각 그렇게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감과 예수의 모습은 아마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들이 아마 속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이거 맞나?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이분을 맞이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이 후에 다른 외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예수 믿을 때 들었던 얘기하고 많이 다른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 나귀를 타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나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왕으로, 어떤 누구의 모습으로, 무슨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그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라고 합니다. 당시 왕이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하면 전쟁의 왕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는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입성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일본 선교 초기에 캐톨릭 예수의 선교사였던 프란시스 사베르가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미 일본에는 포르투갈, 오란다지요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 총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전국시대, 일본은 전국시대였고 일본의 다이묘, 즉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서양인들이 가지고 온 그 조총, 그 조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조총과 서양의 무기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다이묘들, 영주들이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들을 잘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내항할 때 1853년에 그때 상황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요코하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의 문을 열 것을 군함을 들고 와서 총포를 쏘면서 요구를 했고, 그 결과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국인이 일본 내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헵번과 브라운, 블레덱, 베르벡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일본 내 의료 선교도 시작되어지고 많은 선교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박해 역사를 안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캐톨릭 선교 470년에 개신교 선교 1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를 넘지 못하는 이유에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내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강력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입성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그들의 기대에는 호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무엇도 없냐면 주님의 십자가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에 의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코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말씀하시고, 예배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할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왕.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기 위한 왕,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야 하냐면 평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감정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의 왕을 아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지만 그들이 말한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구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독립과 눈에 보이는 변화, 즉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에 맞는 왕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도 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의 기대에 맞게끔 예수님이 움직여줘야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도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부터 제가 불편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VIP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를 VIP처럼, 그래서 소중하게 그의 영혼을 다룬다라고 하는,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인 것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불편해요. 그 용어 자체가 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결국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도 주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해주셔라고 하는 용어들을 통하여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출발을 하지 않나 싶은 그런 모습 속에 VIP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영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VIP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VIP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VIP여야 되는데 내가 VIP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고 나의 기대에 맞게끔, 나의 취미에 맞게끔, 나의 성향에 맞게끔 주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좀 불편함을 갖습니다.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박해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어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겸손하게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내가 VIP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습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니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외쳤던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불과 며칠 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그들은 분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대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시각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 속에 내 음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료주일, 그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박물관에 잘 만들어진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다 거울에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다 거울에 가서 딱 보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돼 있는 그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거울 앞에 있으면 막 건강하게 막 불쑥불쑥 막 근육도 나온 그 모습으로 거울은 비춰줘요. 사람들은 이 거울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스승이 그 거울 앞에 섰는데 그 거울 앞에서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좁은 길을 걷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거 거울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그리고 막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스승이 말을 합니다. 거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고장난 것이다. 너희는 거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욕망을 보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해결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해결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맞서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나귀의 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만 호산나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려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자리고 섬김의 자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그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종이 여긴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한 젊은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배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구름 사이로 북극성이 반짝이면서 나타났습니다. 북극성은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항해사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극성이 가르치는 방향이 배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은 풍요로운 항구였는데 오히려 북극성이 가르치는 곳은 바다가 더 거세게 몰아치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항해사는 투덜거리면서 오늘은 이 별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의 키를 돌려서 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서 난파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항해사가 원할 때 위치를 알려주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항해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나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원한에 따라서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고 방향키를 잡아야 될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향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안전한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내 기대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조용히 겸손히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앞서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나의 평화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만을 외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